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제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외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다고 한다면 악한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자신의 세력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탄의 방해 아래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오늘 제목이 저겁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02년에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였는지 금요 철야였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황희순 권사님께서 그때는 늘 춤을 추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이제 찬양을 하면 항상 일어나서 막 춤을 추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 금요철의 힘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세 개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모이면은 한 20명이나 모였을까.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출석에 400명이 넘는데 적어도 한 150명은 나와서 함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그런 교회를 제가 생각합니다. 꿈꿉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바쁘고 회사 가기도 바쁘고 금요일 날 밤에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만 있으면 좀 쉬고 싶은 생각, 그다음에 텔레비전 앞에 누워 있고 싶은 생각만 좀 절제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내적 분란을 일으킨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 속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 이기심,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기심 때문에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저 사람은 저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불합리한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또 교육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노력을 하는데도 결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나라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취직하는 거는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흔했는데 이제는 안 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명문대 보내는 세 가지 조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명문대 보내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할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이것이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지 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옛날에는 촛불 켜고 인생 역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학력이 경제력, 돈 있는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겁니다. 불합리한 겁니다. 결국 가진 자만의 세상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막 불안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작은데 어린데 야 얘네들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 공부라도 계속 시켜갖고 학원이라도 열심히 보내야 되지 않을까? 막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당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진 자는 돈을 계속 굴리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참 대단한 것이 그 원리부터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그 시스템을 고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5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단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청렴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뽑을 것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막 흔들리는 것도 사실 선진국들을 보면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는 절대로 경제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나라 보면은 정치가 좀 미흡할 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은 녹을 먹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봉급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혹시 좀 바꿔주십시오.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페르시아 이제 제국 내에서 총리에게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이스라엘 총독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총독은 이제 그 내에서 관내에서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원하는 만큼 자기가 취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페르시아 중앙 정부에도 그 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취하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자기가 이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포기를 합니다.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좀 바꿨다가 다시. 여러분 이 땅에는 언제나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미진 간사의 재정 강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김미진 간사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신념이 그겁니다. 내가 있는 주위에 몇 킬로 반경? 뭐 그때 2킬로인가 그랬는데 내가 살고 있는 2킬로 반경에는 절대로 내가 거지를 두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그 거지들을 다 불러다가 먹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속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기는 우리 교회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자기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기적이지 않고 내 형제를 진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언급하는 것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먹을 거, 양식이나 관례처럼 포도주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빼앗아 갔는데 나는 한 푼도 하나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본다. 아이 뭐 그 사람 뭐 그렇게 살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있어서 너희들만 일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종도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총독인데 그 성벽 쌓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지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같이 합니다. 종들과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 다음 언급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1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다 먹였다. 사비를 털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돈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하는 사람. 지도자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러냐? 백성들이 부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이 정치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요구가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집사, 권사 할 거 없이 내 권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나는 목사라서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뭐 장로라서 빠지고 나는 권사라서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2000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6장부터 방해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요하게, 사탄의 방해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외부로부터 이제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이제 세 가지 방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산발락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가 이제 성벽은 다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만 남았는가? 성문만 남았습니다. 성문을 이제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달면은 완성인데 다 된 겁니다. 거의 다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회담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은 처음부터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자, 우리 타협하고 협상 좀 합시다. 오노 평지라는 것이 일종의 중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중립 지역인데 아무튼 이것이 어딘가 하면은 영토 바뀝니다. 이스라엘 영토 바뀝니다. 그것으로 이제 불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야, 그래 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성이 완성되는데 그때까지만 좀 시간을 끌자, 시간을 벌자. 이 사람들 좀 무마시키고 그리고 이제 일을 끝나면 되지 않을까? 협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지금 이 산발락과 이 무리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대적 사탄, 우리의 원수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무엇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거나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술이나 담배나 이렇게 끊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끊어봤습니다. 끊어봤는데 담배를 뭐 조금씩 줄이겠다. 그러다가 끊지. 뭐 술은 약간씩만 마시다가 끊지.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끊는 겁니다. 죄를 끊을 때, 그래 이번 주는 한 3번만 짓고 그 다음 주에는 좀 2번만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칼에 끊는 겁니다. 단칼에. 금연을 할 때도 실제 금연을 할 때도 단번에 끊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아니요. 단번에 해야 됩니다. 단번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요. 안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럼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이 와서 이제 흥정을 계속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네가 이걸 하면 이걸 주겠다. 이것만 한번 해봐. 이렇게 될 거야. 파우스트, 괴테가 이제 파우스트라는 이제 명작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사탄과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사탄이 와서 파우스트 박사에게 내가 너한테 24년 동안 24년입니다. 24년 동안 너한테 영화와 부귀를 다 줄게. 그런데 24년이 지나면 네 영혼을 나한테 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24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괜찮겠네. 파우스트가 팝니다. 자기 영혼을 24년하고 맞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꾸자마자 재산도 늘고 명예도 올라가고 영화를 누리는데 24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 그냥 바람이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4년이 딱 지나니까 사탄이 와서 오늘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네 영혼을 가져가겠다. 이제 부하를 보내죠.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그 파우스트 박사 집에서 막 비명이 막 들리는데 뱀 막 우글우글하는 소리하고 막 비명이 막 들리는 거,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한번 이제 흥정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밀리게 됩니다. 점점 더 밀리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전략이 바로 이런 타협을 하자. 자, 나랑 타협을 하자. 네가 그렇게 담을 쌓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너와 다르지가 않다. 혹시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벽을 다 쌓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벽에 문을 달 때까지 너를 만날 이유가 없어. 아주 똑부러지게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주말인데 오늘 금요일발인데 좀 쉬지 뭐. 아유, 이번 주는 뭐 좀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계속 타협케 합니다. 타협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꽉 닫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전쟁터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한 번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타협은 안 됩니다. 타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일에 집중하겠다.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이 이런 편지를 여러분 4번이나 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첫 번째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편지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잘 나타나질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은 특별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이제 봉화하지 않고 편지를 이제 봉을 해야 되는데 공문서라면 봉을 해가지고 그 양피지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양피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랍이나 이런 것들은 봉을 해서 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저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전달을 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산발랏이 저거 봉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문이 퍼지게 일반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이제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야,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뿐만 아니고 야, 너 벌써 유다의 왕이 됐다며. 그렇게 선전했다며. 야, 그 큰일 났는데 우리 좀 와서 같이 의논하자 이런 겁니다. 이제 임봉하지 않았으니까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펼쳐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펼쳐 딱 봤는데 살짝 보니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고 싶어한대. 그리고 벌써 선포를 하기 시작했대. 유다의 왕이 있다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저 뜻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포로기 이후에 왕을 기다려왔는데 학계 선지자도 그러고 스가랴 선지자도 오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그 메시아야. 내가 다윗 왕의 후손 오실 왕인 내가 맞아. 그뿐만 아니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을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놔두는데 대신에 자유도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역을 일으킬 낌새가 보였다. 그러면 처참하게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다 진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 무리가 뭐라고 이제 소문을 냈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겠대.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일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 페르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겠구나. 야,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벽을 짓는 이유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야, 이거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정말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전을 벌이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 여론전이. 이런 여론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게 이제 사탄의 교묘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헛소문을 통해서 서로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것이 사람은 듣고 싶은 말에 귀가 잘 열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은 그냥 귀가 쫑긋해서 그 말을 금방 흡수를 합니다. 왜 그런가?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뜬 소문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누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런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근수근 누가 어떻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 옮기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옮기다 보면은 부풀어지고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가고 주일이 금방 지났는데 화요일 날 막 되면 어떤 때는 막 연락이 막 옵니다. 이게 화요일인데 주일날 있었던 얘기들이 막 소문을 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도사였는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또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딱 되었을 때 저를 딱 앞에 앉히시고 이제 지침을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민아, 내 말을 명심해야 되는데 절대 교회에서는 말을 옮기면 안 돼. 절대 말을 옮기지 마라. 네가 그 말을 듣는 마지막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고 제일 좋은 거는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냥 대꾸는 할 수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좋은 소문은 그렇게 해도 좋죠. 근데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한테서 그냥 사라지게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보면은 8절과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뜬 소문과 헛소문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설명하지도 않고 그 산발라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이 9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내 힘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내는 소문은 다 헛소문이다.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일을 잘하려고도 보면은 사람들이 나쁜 소문도 나고 어떤 때는 또 모함하는 소문도 있고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시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떠나는 이유가 사람이 싫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이 왜 그 사람들 교회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이 일이 또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해 공작이 시작하는데 세 번째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용을 합니다. 사용해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무에디발의 손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사장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전혀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특별히 느헤미야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집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궁금하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왜?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이때는 벌써 뇌물을 먹은 상태인데 뭐라고 하냐면 성전 외소에 가서 머무시오. 아니면 산발렛이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도망가시오. 나도 그래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도망가시오. 거기 숨으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내가 거기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을 내가 다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시오. 거기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의 외소라는 것이 어딘가 하면 그 성전 전체의 중앙입니다.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 보고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전략을 쓰는 건가 하면 두려움을 일으켜서
마치 아주 타당한 것처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숨으라. 성소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내가 그래도 쉴 때가 됐는데, 야,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좀 쉴 수도 있지. 뭐 좀 그 안에 푹 들어가서 쉬고 싶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객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겠냐. 거기가 안전하지. 그런 반응을 보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 유다 총독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도망을 갈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을 가겠느냐. 내가 숨겠느냐. 그 스마야는 아마 이 성소에 들어가는 키맨이었을 것 같은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그럴듯하게 바꿉니다. 어기게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소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권위가 안 쓰게 할 수도 있고, 아마 어쩌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0절인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을 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한테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으면 어쩌다가 성소로 가다가 자격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놓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망가. 너무 힘들잖아. 너 아니라도 할 사람 있어. 아니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장의 자리가 되었건 교사의 자리가 되었건 아니면 고달프고 힘든 위치가 되었건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14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인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구나. 지금 보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고 스마야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해서 주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 주위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짜들이 막 있을 때, 가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나를 두렵게 하고 그러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사람들이 가서 한탄하고 그 사람들을 치고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여 나에게 그렇게 한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교회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 소문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